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시딤 언덕에 이렇게 해집해서 거기서 3일을 유하게 됩니다. 그 언덕 요단 강이 저 아래로 내려다 보이고 그 언덕 어디쯤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이 저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는 그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가는데 그 거리가 여기 보면은 2000규빗 정도 떨어지게 하라고 하는데 2000규빗이면은 1km 정도 됩니다. 만약에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건너가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중이 언덕에 이렇게 있고 언약궤가 맨 앞서서 1km쯤 앞에 나가 있으면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을 보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경에 성결케 혹은 정결케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실 것이다. 뭐 어떤 일인지 조금 기대할 만하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제사장들이 먼저 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전에 우리가 홍해 바다를 지나올 때는 물이 이게 좌우로 갈라지고 나서 그걸 보고 거리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안 갈라졌는데 물에 그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물이 갈라진 걸 보고야 누가 못 들어가요. 물이 갈라지면 누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물이 갈라지지 않고 그냥 물이 그대로 있는데 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어디 나올 텐데요. 그 때가 물이 뭐 평소에 와디라고 하는 이 건천, 마른 시내 건천, 우기에는 뭐 물이 넘치고 평소에는 물이 바짝 마르고 이런 걸 건천 혹은 그 히브리 말로 와디라고 하는데 요단강은 그 와디는 아니에요. 요단은 1년 내내 물이 적게 많게 흐릅니다. 그런데 모맥을 거두는 때, 다시 말하면은 밀보리를 거둘 때쯤에는 그때가 이제 그 작년도 10월경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정도까지 이 5개월, 4개월, 5개월이 우기인데 우기가 지났을 때는 요단 물이 넘쳐요. 건천으로 있는 때가 아니고 몸에 거두는 때, 밀보리를 거둘 때쯤에는 겨울 내도록 그 비가 내려가지고 눈비가 내려가지고 이것이 막 모여가지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요단이 창일하게 물이 넘치는 때인데 일단 물이 갈라지기 전이라도 물에 들어서라고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자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여기 이제 보면 이른바 가나안 7족이라고 말하는 그 7족속 이름이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일이 뭐냐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는 전에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홍해바다는 바다물이야 뭐 늘었다 줄었다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한 평평하게 뜬 게 갈라지지만은 요단 물은 방향이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 그 갈릴리 호수 쪽에서 사해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뭐 유속이 급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물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딱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지게 되면은 아래쪽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 버리고 위쪽 물은 쌓여서는 거야. 물이 더 이상 못 내려오고 계속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장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일로 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걸 건너가야 되잖아요. 다리도 없는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그걸 건너가야 되겠는데 건너가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둘째는 이 어마어마한 대이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다 이기게 하실 거다. 그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힘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요단 강을 건너가야 뭐 정복을 할 텐데 건너간다 손쳐도 겁이 많아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정복 못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싸우면 이깁니다. 근데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그 주일 오후에 하나님 죽지 않았다는 그게 뭐 싸움이 될 법이나 해요? 아니 새내기 신출내기 대학생이 교수 앞에 그 맞짱을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뭐 철학을 뭐 하기나 해봤건데 노련하고 벌써 그런데 아주 달관한 그 교사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요, 그거 어떻게 싸워? 그 안 싸우면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싸우니까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침묵은 진실의 적이라는 거예요.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그런 죽은 신앙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배울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진리를 가지고 또 선으로서 싸워서 악을 이기는 그런 싸움이지 가만히 있고 그냥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종교요, 다윗의 종교야. 겁쟁이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7 족속이 굉장히 그 강력한 족속들이지만은 이 일로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는데 이겨도 또 너희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해줘서 이긴 거니까 그걸 잊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그리고 피하는 자는요 패배자예요. 저는 뭐 글쎄요, 제가 원래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거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는 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놓고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들과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더 힘든 거는 가족들 중에서 어른들이야. 아버지, 어머니, 형님, 내가 어떻게 싸워요? 그래도 싸워야 돼. 그래도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서.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조상에게 제사 지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나 형님은 그게 뭐가 뭐가 잘못됐냐? 조상이 없고 네가 어디서 나왔냐? 근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럼 뭐 할 말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싸움이지만은 제가 피하거나 거기 그냥 순응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데 제가 한 번도 못 이깁니다. 100전하면 100패야. 왜? 내가 아들이고 내가 동생인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싸워야 돼.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귀가 어두워서 교회도 안 가시고 이제 집에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식사할 때마다 꼭꼭 기도하시고 우리 형님은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고 결국은 저를 따라와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뭐 거기에 굽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그 대학생 딱 하나지 하나. 전부 다 종이에 써내면요 기본으로 B학점은 나오는 겁니다. C는 안 받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통과되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노리고 그렇게 마귀가 그런 그 교수를 가지고 유린하려고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아니요 한 거 아니야 한 사람이. 숫자로 하면 지는 거죠. 다 하나님 죽었다 하는데 이 한 학생이 자기 출세길이 막히는 거 뻔하고 애인이 도망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참 그 마귀가 저 무슨 뭐 공동묘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지고 시험한다고. 거기에 지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결코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가족 전도가 그 누구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제가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부닥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연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한 5, 6년 한 5년 하여튼 그렇게 싸우니까 설명절, 추석명절, 그 다음에 그 기일 제사, 그 1년에 3번은, 그리고 명절이 우리는요, 즐거워할 날이 아니고 전쟁할 날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저나 저 동생 목사가 절대 그게 굴하거나 굽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안 하고 뭐 이기는 방법이 참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한테도 고향 친구들에게도 원지 있을 동안에 제가 원지에서 14년을 있었는데 14년 있을 동안에 고향 친구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전도 편지를. 물론 뭐 그 편지 받고 믿은 사람은 뭐 별로 없어요.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 친구가 몇이 있는데 이번 뭐 구정 명절쯤에 해서는 한번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전도가 안 되겠나. 변함없이 우리가 우리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우리야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변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안 변할까 뭐 안 변할 게 뭐가 있어야 말이지.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변하다든지 뭐 죽을 판되면 변한다든지 병을 얻어서 암이 걸려 변한다든지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할 때 자꾸 우리가 꾸준히 전도하다 보면은 그 어떤 때에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요단강 이게 큰 사건인데 그 잊지 못하게 하려고 기념비까지 세우는 그런 사건이죠. 자, 이제 11절 보라 온 땅의 주 여호와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밟고 선 자리에서 아래쪽, 사해 쪽으로 물은 사이로 흘러가 버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은 막히고 쌓여 선다는 거예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 거두는 그때야말로 우기가 지나서 건기로 넘어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물이 막 넘쳐 언덕에 넘치게 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창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 행렬이 한 200만 정도 되는 행렬이기 때문에 다 건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내려도 물이요 쌓여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했을 것 같아요. 물이 조금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하면 쌓여봐야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의 강이 넘칠 정도로 그런 강이 쌓여 섰을 때는 굉장한 장관을 이뤘을 것 같아요. 자, 4장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바로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라.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곳에 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발이 멈추었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요단 건너서 첫 밤을 지내는 그곳에다가 기념별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인데요 하고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를 따라서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돌 12은 가져다가 유숙하는 요단 건너편에 두기도 하고 또 강물 속에도 그 돌 12를 또 거기다가 모아 쌓아가지고 그것이 오래도록 이 자리가 바로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러 섰던 곳이다 하는 것이고 또 그 강 바깥에 돌 12은 그 기념비를 세워서 잊지 못하게 한 겁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맨 나중에 건너게 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이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 그 큰 이적, 요단강이 흐름이 끊기고 다 건널 때까지 물이 쌓여서 있던 이 큰 이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 여호수아에게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정극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이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치게 흘러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월 12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정월 10일에 그러니까 정월 14일에 옛날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거의 만 40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때가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정월이라고 여기 히브리어로 정월이라고 한 게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말에서 4월 정도 됩니다. 우리 달력보다 3개월 늦게 가거든요. 그 달력이. 길갈 맨 처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처음에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란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자, 돌 12개는 길갈에 있고 돌 12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강바닥에 있겠죠. 강바닥에 12개가 모여 있고 또 길갈에 12개가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24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12개가 아니고 돌이 24개야.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넜으니까 길갈에까지 왔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겠죠.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은 끝난 게 아니라 요단 건너가면 그때부터 이제
또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세례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은 날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싸움은 당연히 전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뭐 주먹 쥐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로 싸우는 거예요. 전도로 하면 이기고요. 안 이기면 집니다. 우리 자신들이 계속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 믿을지라도 우리 믿음은 강화돼.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고, 또 전도를 해보면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지 알게 돼. 지금은 요즘은 제가 또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2014년부터 이 방언 문제하고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정말 인간들이 어리석고 악하고 못됐어요. 기독교인들까지도 방언에 빠진 사람 참 못됐어, 진짜. 악해. 그리고 멍청해. 완전히 미신이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방언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순 어거지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싸움을 싸워보면서 우리가 가진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신정은 지났지만은 또 구정이 다가오고 가족들과 만날 날이 다가오는데 전도할 준비를 해야 돼.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돼. 부단히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품위를 잃지 않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정중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선하게, 의롭게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쉽다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맡기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바라보고 사모하던 땅,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밟는 그런 장면까지, 또 요단 물이 끊어지고 모여 쌓여서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7족속이 얼마든지 악할지라도 강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보장으로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있사오니 우리도 이런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구